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너 커서 뭐가 될래? 라는 질문이지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과거에는 우리 자녀들이 제일 먼저 꿈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요, 세 번째는 과학자요, 네 번째는 대학 교수요, 이렇게 대답들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세대가 변해서 그런지 자녀들의 꿈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률개발원이라는 곳에서 2020년도 우리 초중고등학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들 꿈이 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등으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운동선수. 그리고 2번은 의사, 3번은 교사, 그리고 4번부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튜브를 운영하는 인기 유튜버, 어떤 학생들은 요리사, 어떤 학생들은 경찰관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이 시대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책 중에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라는 책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명사가 되면 안 되고 형용사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꿈이라는 것은 그저 어떤 직업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운동선수가 되어도 그냥 운동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꿈을 주는 운동선수,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운동선수, 포기하지 않는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사가 되더라도 그냥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의사,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교사가 되더라도 그냥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교사, 믿을 만한 교사, 성실한 교사, 이런 교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멈춰 있겠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움직이겠느냐 하는 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꿈이 만약에 그저 직업으로 무언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직업을 얻자마자 우리는 멈춰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업을 얻어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 정도만 되면은 만족하겠다라고 하면서 멈춰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여서 더 넓고 깊은 또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움직이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직업을 가지고 멈춰 있는, 거기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지요. 여러분, 여기서 다스리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사람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환경과
사람의 가정과 사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 다스리셨는데 이제 이것을 사람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 자연과 환경과 가정과 사회를 나를 대신해서 위임하여 다스리는 일들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지만 너희들에게 그 일을 위임할 테니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자연과 환경, 가정과 사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면 우리는 멈춰 있어서 다스리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을 더 좋은 천국 가정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움직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멈춰 있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홍해길이 막혀 있었을 때 그 홍해길을 활짝 여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처럼 마라에 도착했을 때는 그 물이 써서 도무지 먹지 못하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운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밑에 르비딤에서 내려가서는 아말렉과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또 다른 이름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 홍해길 앞에서는 막힌 길을 활짝 여시는 하나님, 마라에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르비딤에서는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이름으로 전혀 다르게 움직이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역사하셨던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막힌 길을 활짝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무지 인간적인 능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도무지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움직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홍해길을 지나고 마라를 지나고 르비딤을 지나갔지요.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간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언제쯤 내려올까 기다렸지요. 그런데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근심과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모세가 올라간 지 한 주가 됐는데 안 내려오네? 야, 모세가 올라간 지 2주가 됐는데도 안 내려오네? 3주가 됐는데도 안 내려오네? 40일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모세의 하나님도 죽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 이보시오, 우리를 위해 뭐라도 좀 해보시오. 아니, 모세가 지금 올라간 지 40일이 됐는데 죽은 것 같고 모세의 하나님도 죽으신 것 같은데 우리를 위해 뭐라도 좀 해보시오. 아론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론이 한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아론이 결국은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의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의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 다음 말씀이죠. 3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뻣뻣하다라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단 한 걸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게 그들이 목이 뻣뻣해서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이제 그런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어떤 심판을 하는 줄 아세요? 그래, 너희들이 목이 뻣뻣해서 영적으로 죽어서 나와 한 발자국도 동행하지 못하겠고 나에게로 오지 않겠다라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니 좋다. 그럼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나도 그럼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나도 너희들과 가나안 땅 같이 들어가지 않겠어. 좋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가장 두려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떠나가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심판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죄를 지었지요. 그리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지 않을까 봐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하셨는지 아세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동행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는 것만큼 가장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매우 특별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동행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대구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자립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좀 격려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교우들이 거부감 갖지 않고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격려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사랑의 작은 선물이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기꺼이 이 일에도 여러분들이 동력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서 쓰기에도 정말로 귀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헌물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형편도 별로 여유롭지 못한데 자기의 적은 수입을 쪼개서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간식을 좀 대접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간식을 대접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팔아서 충분히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 목사님들에게 드리면 좋겠다고 헌물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책정된 격려금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좀 드리면 좋겠다 해서 자기의 정말로 귀한 돈을 헌금을 해서 격려금으로 더 보태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신 게 아니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었냐면, 우리 대구 서강교회가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와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질라 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떨어질라 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잔치의 자리에 우리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다 보니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이 더해지고 또 사랑의 마음이 더해져서 충만하게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다 보니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잔치가 지난주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목이 뻣뻣한 성도들이라면 그러한 섬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라면 그런 섬김과 나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것을 헌신하여서 목사님들을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에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의 잔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이 뻣뻣해지지 않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잔치들로 넘쳐나는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약한 거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거 아는데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관영하지만, 우리의 죄가 굉장히 높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셔서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마음 편하게 해. 너 마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이제 마음 좀 편하게 해라 라고 위로까지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뭐라 그러십니까? 같이 가겠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겠다고 그러시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위로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기도를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모세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기도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고.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한 번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한 번 더 구하면서 무엇을 기도하냐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같이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가다가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다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면 우리는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한없이 넓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봐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을 붙드는 겁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봤자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과연 한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무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새 담임선생님으로 바뀌게 되었죠.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스승이지만 스승이라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저를 알고 저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정말 좋은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참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좀 특별한 선생님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아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교회 다니기를 그만두고 불교를 믿는 저를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된 우리는 꽤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내에게 부득이하게 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불치병이라는 판정을 병원에서 받았지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매일매일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하며 거리를 헤맸지요. 어느 날 늘 똑같이 그랬던 것처럼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안고 거리를 다니다가 서점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점 안에 들어가서 김영석 교수가 쓴 예수라는 책을 보게 되었지요. 그 책을 보자마자 사야겠다 생각이 들어 책을 사들고 집으로 와서 아내에게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는 결혼 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기에 그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거의 다 읽을 때쯤 돼서 이제 교회에 다시 나가겠다고 결심을 했지요. 그리고 저도 기꺼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에 다니더니 아내의 몸이 차츰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내에게 일어나게 되었지요. 아내의 몸이 차츰 호전되게 되었고 그 아내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저도 교회에 나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인생과 지금의 인생은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제 인생관도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수업, 첫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그 선생님이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길래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자신의 신앙을 밝힐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교실에 누가 있었냐면 김영석 교수의 손자가 그 교실의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김영석 교수의 손자가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 이야기를 자기의 아버지인 김영석 교수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김영석 교수가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아내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내 책 때문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책을 계기로 아내분이 예수님을 다시 붙잡기로 결심해서 그 예수님을 붙잡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강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겠다고 배교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내가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멀리 하나님을 향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죄를 지고 악의 길로 향할 때에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잊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죄를 지을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나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찾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찾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실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자녀들과 결혼해서 믿음의 길에서 잠깐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우리를 위해 충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침내 다시금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하지 않는다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자녀들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이 뻣뻣해 있지 맙시다.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은혜의 잔치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게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읍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품어주실 것이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들을 더 좋은 은혜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